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것을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또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991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어느 교수님의 이 부부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인디언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방의 근교에 있는 인디언 집회를 하는 곳에 또는 세미나를 하는 곳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같이 교육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온 가족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인데 아내 린다와 더불어서 4명의 자녀들 그리고 한 분의 장모님과 더불어 인디언 마을에 가서 즐겁게 배우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8시경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가게 되었고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한 10분 정도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주오는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 차에는 인디언 원주민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한 아내와 운전을 하던 차가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만취한 상태에서 남편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던 차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온 가족이 있는 차에 큰 충돌을 일으켜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깨어보니까 어머님 그리고 자기 아내 또 4살 난 어린 딸이 죽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3명의 자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은 원래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 생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야심차게 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는데 그런 커다란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 이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1996년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제의 제목은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때 있었던 슬픔의 이야기를 어렵게 끄집어내서 책에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나던 날 밤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고 그 후로 몇 달은 무언가를 위해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망설였다. 그날 밤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놓고 질문하다 보면 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분을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나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치고 나서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전해주시는 그런 기독교 교사로 굉장히 잘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보면 정말 수많은 이 정신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불문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이 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큰 병이 있고 그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상담을 받게 되고 또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원인을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라든지 정치가 불안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보는 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압박해 들어오는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 정신과 영혼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를지라도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깊은 어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모든 영혼의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시편 22편만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편은 사실 시편 전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약 70개를 넘는 분량을 썼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고통과 영혼의 괴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수많은 괴로움에 관한 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출중하게, 가장 최악의 영혼이 당할 수 있는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시편 22편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영혼의 괴로움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고 바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했던 말 중에 가장 의미심장하게 했던 말, 마태복음과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최고의 고통을 표현하신 내용이 시편 22편 1절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에 버금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주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마치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으시는가 라는 문제가 장기화되면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울증 같은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특별히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한지 1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셔서 돕지 않으십니까? 이 표현을 또 한 두 번을 더 사용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또 19절에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의 고통을 겪으실 때 이 시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당했던 영혼의 괴로움, 시편 22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죄를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영혼의 괴로움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괴롭힌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왜 이런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이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이유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죄의 권세가 살아있고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영혼의 괴로움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관점에서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가장 괴로울 때는 어떤 의미에서 괴로운가 하면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나는 벌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영혼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자기가 보기에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기에도 그렇게 벌레 같을 만큼 자신의 마음이 괴로운데 이걸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7절에 보시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며 나를 향해 나를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눈총을 받으면서 다윗은 그들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눈을 치켜 세우고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쳐다보고 눈치 주고 비판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일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내 출신을 문제 삼고 내 약점을 문제 삼고 심지어는 요즘 같은 때는 내 신앙생활을 문제 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문제 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문제 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고 표정을 이상하게 지으며 비웃거리며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할 때, 그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 마음과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수치가 찾아오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왜 주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계속 쏘아보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교회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향한 시선이 코로나 상황이 더 중요하지 그깟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더 중요하냐라는 그런 어떤 패턴이 여러분 주변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쏘아보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소식과 정보와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계몽되고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결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철저히 연약해지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자신을 쏘아보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유혹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와 마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만 그냥 싫어하는 정도를 떠나서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제럴드 시처처럼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나는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내 영혼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몸부림치며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고쳐가고 해결해 가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19절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고도 하지만,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1절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것은 다윗이 수십 차례 겪었기 때문에 연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시편 22편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절망과 좌절감과 이 무기력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오고 이 외길을 걸어왔고 17세 이전부터 왕이 되고 나서부터도 나는 이 길만을 걸으며 왕국을 세워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그 괴로움은 세상의 어떤 괴로움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괴로움이, 그 영혼의 괴로움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기력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놓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일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처럼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용맹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고 일생일대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12절부터 19절에서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지금 12절부터 19절은 자기가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졌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찾아올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시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어떤 것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잘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잘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다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취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아서 너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걸로 막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방패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전 61년경에 제 10군단을 만들어서 이 방패수를 잘 조련된 이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는데 그걸 문다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 전투에서조차도 물론 나중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왕이 되지만 이 폼페이우스조차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10군단의 이 방패술과 전력을 높이 샀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약 20kg이 넘는, 아니 40kg이 넘는 20kg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넘는 이 무게를 들고서 늘 하루에 40km 이상 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피나는 훈련 속에 특별히 그 안에 방패를 들고 하는 훈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의 크기가 보통 크기가 120cm에서 140cm였고 폭은 한 75cm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손바닥 두께인데 상당히 무겁죠. 그 방패를 가지고 딱 전쟁에 나가면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의 평균 키는 163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키면은 그 정도의 크기의 방패로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근데 이 방패가 거기에만 효과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방패 겉면에는 일단 천으로 둘러쌌고 그 천 위에다가 소가죽을 씌워서 굉장히 두껍게 방패 겉면을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방패를 물에다 적시면 그걸 가지고 전투에 나서면은 상대편에서 수많은 불화살을 쏘게 된답니다. 그럼 불화살을 쏘면 불이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소가죽에 있는 물기가 모든 불화살의 불들을 이렇게 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방패에 화살이 한 개에 몇 개 붙었는가 하면은 한 220개까지도 이 화살이 날아올 만큼 많은 화살이 쏘아져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방패를 연상시키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훈련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마음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든지 마음에 수많은 정욕이 올라와서 예배를 방해하든지 그 밖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심이 내게 생각나고 상상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신앙생활에 회방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막 반복되고 사단은 그런 것을 불화살처럼 막 쏘아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불화살을 막 어쩌다 한 번씩 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은 때에 따라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그런 사단의 역사가 우리 이 땅에 계속 활개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방패를 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 방패를 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방패의 방향을 잘 잡아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악한 자가 또는 사단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더 활개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이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가지는 해결책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 방패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의 방패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로마 군사의 방패 이야기와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수님 바울 시대 이전에 약 400년 전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죠. 영화 300에서도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 스파르타의 군인들의 방패술도 로마 군사의 방패술 못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300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레오니다스 왕이 가고 있을 때 또 어떤 한 사람이 레오니다스 왕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나도 당신의 수하의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화 이야기라 고증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300명의 군인에 소속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창은 정말 잘 쓰고 창수리 훈련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레오니다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방패를 한번 들어보아라 했을 때 방패를 들지조차 못할 정도로 방패가 무거웠습니다. 그때 레오니다스 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파르타 군인의 전술의 핵심은 방패술이다. 이 무거운 방패를 자유자재로 들고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자네는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없겠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라는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패는 무거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자유자재로 쓰려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잘 넘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환난이 찾아오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 환경으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괴로울 때 우리는 그 방패를 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패를 들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방패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이름 안에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훈련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를 만드는 것은 성경의 지식과 연구도 있겠지만 위대한 설교자를 만드는 것은 유혹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을 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시편 기자는 그 믿음의 방패를 힘들게 들기 위해서 오늘 시편 22편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도저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영혼의 괴로움과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시편 기자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또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개인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지켜나갈 때 그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회복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정말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 혜택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 기도를 21편 마지막 21절 뒷부분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신 결과를 놓고 이제 22절부터 31절에서는 이 다윗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과 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혼자서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회중 가운데 찬송하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러한 경험과 은혜의 사건들을 듣게 되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로마 병사 방패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로마 병사의 방패술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전술의 정점은 뭐냐면 그 당시 영어로 팔랑크스라 그래서 이 전진 밀집 대응이라고 그럽니다. 로마군의 군사들이 방패를 촘촘하게 옆에 붙여서 줄을 지어서 방패를 지어서 딱 줄을 지어서 방패를 세우면 적군이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거대한 장벽이 세워진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적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의 대상이 바로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방패술입니다. 방패를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벽처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의 창이나 작은 화살조차도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하나 잘 세움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세우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지켜서 은혜를 입은 그 결과를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나눌 때 그것은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해주는 힘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 방패가 뚫리면 마치 뚝에서 작은 구멍이 나서 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면 나만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지체들이 같이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 옆에 있는 지체도 같이 기뻐하며 우리의 예배는 함께 힘을 얻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겨운 고통의 자리에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고 있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에 찾아왔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믿음도 방패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거기로부터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온 성도들,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주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으니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라는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